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 오늘 본문인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각 비유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분량이 긴 것이 있고 굉장히 짧은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것들이 있고요, 설명하지 않으신 비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 비유들끼리 서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그렇고요, 오늘 말씀인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그런 비유입니다. 묶여있는 비유의 특징은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강조입니다. 묶여있는 비유들은요 바로 반복을 통한 강조의 메시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진 것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진 것을 가졌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우린 천국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죽어서 들어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 최종적인 곳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현재적인 실제로서의 천국, 또한 두 번째는 미래적인 실제로서의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미 왔다, 이르렀다는 뜻이지 앞으로 곧 올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정치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표징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나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미래적인 실제로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 그물 비유가 바로 미래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그렇다면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이 둘 중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실제로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고달픈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개념으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은 너무 괴롭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 가고 싶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실현되어질까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또한 그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을요, 보물처럼 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과연 가장 값진 진주처럼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보물처럼 여기고 있나요?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총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비대면 예배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는 너무 귀한 것이고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성경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공통적인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라면, 가장 귀한 보물이라면 과연 이렇게도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요, 곧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계신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값진 것을 얻기 위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첫 번째 공통점 우리 살펴봤었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값진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결단의 요구가요, 바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제자도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단의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함이라고 여겨져요. 단순함.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이 죽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머리를 잘라 다곤 신당에 매달게 됩니다.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강한 상대였고 이미 승리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는 죽은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7일 동안 금식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서로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7일간의 장례를 치러준 거였어요. 왜 이런 무모한 희생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조롱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여서 블레셋을 대항했던 것이었죠. 이런 얘기가 있죠. 정승보다 정승개가 죽으면 손님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 인심인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으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미 죽은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했던 게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득을 따지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단순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의 경고 앞에서 노아가 그랬고요. 홍해 앞에서의 모세가 그랬고, 폭풍 중에 파도 앞에서의 모습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 수호 지호가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의 뜻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막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제가 다 지었고요. 수호 지호. 수호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한자 그냥 끼워 맞춘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호는 잠언에서 이 지혜를 예수님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이 신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자입니다. 먼저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군대에서처럼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인물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시돈 지방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요. 이방 여인 한 명이 와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근데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참 냉정한 그런 표현이죠. 이 정도면요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좀 이상한 기류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그 결단이 어디서 나왔죠? 단순하게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저는 교회를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많이 듣는 편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또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 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 다르게 설교를 하시는데 결국 말씀하시는 게 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최근 설교들을 들어보면 느끼는 것은요, 바로 지금을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할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상명하복이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시편 18편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고백이 전쟁터에 나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하시던 중에 이제 잠시 가석방이 되어 나오시게 되었대요. 그때 사모님이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감옥에서 목사님 지금 믿음의 승리를 하고 지금 나오신 거냐라는 물음이었던 거죠.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감옥에 가게 된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시간이 흘러서 몸이 너무나도 약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경찰이 이 목사님의 상태를 보고 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약해졌으니 그냥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때 사모님의 고백이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감옥에서 목사님 순교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그것을 거절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전날 감옥에 면회를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목회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이 폭력 앞에서 다 무릎 꿇었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를 점검해 보고 또한 앞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의 모습을, 또한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반드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평가받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평가받기 원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그냥 고통뿐인 빨리 탈출해야 하는 괴로운 곳이 아닌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